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이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저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나라는 뭐가 있나요? 통치하시는 통치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가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가 잡기를 칼빈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놓고 칼빈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면 어떡하나,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나. 예배 안 드리지 않겠죠, 그죠? 그 이름이 보이고 제목이 보일 때 어머 이인재 목사가 칼빈 얘기하네. 그럼 3부 예배 드려야지. 일부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지 않으실까 살짝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거나 다윗을 얘기한다거나 또 요한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 다윗, 요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통해 역사한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통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칼빈을 볼 텐데 칼빈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칼빈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칼빈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우리 성락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다른 교회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그냥 성락교회로 왔어요. 80년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뜨겁죠. 요즘은 현재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희 아들들이 그 모태신앙이지만 그 뜨거웠던 경험들 나름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제 80년대 그 신화 같은 시기를 겪었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변화되는, 오자마자 바로 성령 모시고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는 것을 수타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지요. 근데 이제 그 커가는 우리 이제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걱정을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는 순간에 꼰대가 됐다고 하도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오게 됐고, 교회 오자마자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 이룬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 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 무의미하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한 것이 나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산다는 것이 뭐 목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지요. 그런 중에도 미묘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또 그때도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묘하게 우리 것이 최고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한다거나 신학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의도많은 사람이 늘 한 사람이 의도많은, 여러 신학자 있는데 유난히 한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칼빈입니다. 이 사람이 묘하게 많이 의도맞고, 또 이제 그가 그런 말미암아 탄생한 이 땅의 교회 중에 그 장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회가 또 좀 다른 여러 공동체 교회들보다 또 유난히 또 많이 의도맞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 것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대학원은 없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무슨 신학교가 있었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것이 최고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내에서 여러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것이 최고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까지 가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장로교 신학 가게 되면 장로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인정을 하고 어떤 커리큘럼,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 그런 곳에 가고 싶어서 제가 다른 데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중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칼빈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1509년생입니다. 그러면 16세기 초에 태어난 것이에요. 루터보다는 2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루터가 글을 막 쓰게 되고 루터가 또 설교집을 내고 여러 책들을 낼 때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그 교회사가는 루터는 거대한 바위, 카톨릭이겠죠. 그것을 깨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그 깨어진 돌멩이마다 글을 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칼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막 움직이시죠. 근데 역사의 핸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우리는 이제 유구한 강물과 같은 역사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강물은 그냥 강길 따라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이에요. 이때 그 핸들이 어떤 것일까? 역사의 핸들, 갑자기 이제 흘러가다 물꼬를 확 틀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언제겠습니까? 큰 역사가 있을 때인 거죠. 이 역사가 바뀌려면 큰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사건 뭐겠습니까? 전쟁 같은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말이죠. 이렇게 흘러오는 이 시간들이 갑자기 물꼬가 바뀌어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동란 6.25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나누고 있는 16세기, 또 이때 그 16세기 지나서 17세기 초에 그 유명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신교가 구교와 신교가 싸움을 하는 거죠.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중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이성의 시대, 근대의 역사가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전쟁 혹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도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코로나도 거의 뭐 이렇게 전쟁급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인류사에 다시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계신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쟁 혹은 이제 질병 큰 것이 있을 때마다 역사는 바뀐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그 역사 속에서 있는 크리스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게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죠. 신앙적인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가다가 물꼬를 틀게 되고 다른 방향을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장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기 종교 개혁사라 한다면 당연히 루터, 뭐 쯔빙글리, 뭐 칼빈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역사 속에 던져 놓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역사의 방향들을 바꿔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저번 주에 루터를 잠깐 봤고요. 오늘은 칼빈을 보려고 합니다. 칼빈
저는 이제 이 칼빈을 보면서 칼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사실 그냥 그 보통 개혁교회 하게 되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 교회를 전부 다를 통칭해서 개혁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좁게 보게 되면 그 칼빈이 만든 교회를 칼빈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교회를 칼빈교회 혹은 그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루터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가 뭐겠습니까? 루터교회입니다. 루터란 처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루터교회.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 루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를 그냥 루터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학교도 루터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칼빈 신학교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은 그 개혁교회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개혁교회는요, 루터가 만든 루터교회가 있는데 루터교회는 그 교회의 예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그 가톨릭적인 그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모습과 루터교의 어떤 예배 모습이 상당히 그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개혁을 멋지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자국까지 더 닿지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루터로 말미암는 그 개혁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칼빈이었습니다. 찌빙글리 그랬고요.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또 개혁교회 다음에 그 이제 칼빈으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잘 배우고 이제 그 갔던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칼빈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배운 그 개혁 사상을 그 자기네 나라 스코틀랜드에 심은 것이 그것이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개혁교회 안에 있고 또 칼빈이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콕 찍어서 말한다 한다면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운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뭐 장로교회가 있든 그 개혁교회가 있든 루터교회가 있든 전부 다를 이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개혁교회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장로교회도 있는가 하면 또 뭐 루터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례로부터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또 아니면은 침례 요한, 또 예수님의 침례, 또 사도들의 침례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정말 교회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160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17세기 초죠. 1609년, 1611년 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의 런던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이 침례교회 신학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배운 대로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믿죠. 또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강단에서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나 좀 더 이제 이렇게 각주를 달 수 있을 만큼 좀 학문적인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증거물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 한다면 그러면은 그 침례교회도 칼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칼빈 신학 하에서 탄생한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성경 쭉만 하신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냥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저 이제 성경 기도만 하면 이제 당연히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생각이 나겠지요. 그러나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나바프티스트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그 바프티스트란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침례교회의 어떤 흐름과 아나바프티스트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 낭만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칼빈의 어떤 이 신학적인 모습이나 신앙적인 모습이 미치지 않은 곳이 그 칼빈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그
탄생하는 신학마다 칼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칼빈은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핍박이 심할 때 이제 스위스 가게 되고 거기 제네바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제네바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거의 제네바 시장처럼 일을 했고 제네바에 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감독처럼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위스 말을 해버렸네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 혹시 여행을 한다면은 어디 가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이 풍광이 멋진 곳이 있다 한다면 넘버 1, 2, 3 중에서 스위스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 있는 캐나다 멋있다고 하죠. 또 어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나 그 멋진 곳 중에 빠지지 않는 곳이 아마 스위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21세기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눈 여기 칼빈을 말하게 되면 16세기입니다. 16세기 스위스가 어땠을까요? 16세기 스위스는 말이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가서 발 디딜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아주 처참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독일이 있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프랑스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오스트리아 있다면 이 네 개의 나라가 스위스보다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초강대국 사이에 꽉 껴있는 이 나라 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디로 전쟁하려면 반드시 밟고 넘어가는 곳이 스위스였습니다. 네, 스위스가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이야 그 좋은 스위스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어떤 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 산업이 최고입니다. 또 하나 제조업이 있죠. 제조업이란 건 뭐냐면 시계 잘 만드는 거 아시지요? 스위스 시계. 또 스위스의 칼 유명합니다. 남자들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알 겁니다. 스위스 칼. 또 스위스의 뭐 네슬레라는 음식들 어떤 것도 있다며요. 이런 것들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융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은행이 우스워가지고 돈을 집어넣으면 뭐 이자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자가 좀 붙긴 붙죠, 그죠? 몇천 원 이렇게 몇백만 원 집어넣으면 몇천 원 붙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집어넣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이렇게 저 사람 못 집어넣겠죠, 그죠? 아주 그냥 독재자 같은 사람이 돈을 숨길 때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스위스 금고에, 스위스 은행에 숨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뭐 어마무시한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돈을 잘 맡겼으니까 맡긴 만큼의 이자가 아니라 맡긴 만큼의 어떤 수수료를 달라. 자신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스위스는 어때요? 여기 이제 관광 산업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과 금융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지금 스위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위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칼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용병들 쌈박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살 때 스위스 용병하게 되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칠 때 스위스 용병이 저 나라에 있대. 그러면 이제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용병들을 파송을 하지만 용병들을 팔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 목숨값 아니겠습니까? 스위스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스위스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제네바에서 이제 이렇게 고리 대금하는 어떤 은행을 향해서 4%로 탁 점을 찍는 거죠.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4% 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도 괜찮을 만하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괜찮을 만하다. 4%를 끈끈해 지키게 만들면서 금융업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용병 산업을 천천히 줄이면서 제조업으로 바꾼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에 스위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여관업하게 되고 여관업하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곽이 있게 되고 이렇게 창기 많고 술 먹고 이렇게 뭐 방종하고 도박하는 그런 것들이 줄줄이 많이 있는 것이 당시의 스위스였습니다. 도박 심하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럴 때 이제 그 비속어를 쓰는 거죠. 깡그리 없애버린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권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일한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려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이제 울면서 이야기했죠. 아유 칼빈님 막 죽는 소리 하더라도 이제 안면 몰수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빼짝 마른 그 칼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싹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고요. 언어에 능한 사람이었고 라틴어가 프랑스어만큼 자기 모국어만큼 가능했던 사람이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주 그냥 능숙하게 강단에 서게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 칼빈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 분인가를 절절히 느낀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인가요? 27살 때 쓴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계명을 통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성례전이란 것, 성례는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침례 그리고 성찬이었습니다. 거짓 성례가 어떤 것인지 또 크리스찬의 자유가 어떤 것이고 크리스찬이 몸담고 사는 가정과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질서에 자유가 있다 한다면 그 질서에 대해서도 말한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근데 이것을 27살에 쓴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완성판입니다.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쓴 걸 보고 이제 프랑스에서 그 핍박이 심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 자체도 칼빈은 우연이 없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근데 20살 많은 사람인데 그 어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윌리엄 파렐, 기욤 파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딱 만들어놨는데 근데 만들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고 더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단단한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이루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고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파렐은. 그런데 마침 보니까 27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에요. 쫓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 어떤 그 설교를 하다가 종교개혁자로 몰리게 되면서 피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제 그래 한가진데 가서 목회하고 그리고 그 글을 써야지. 이 사람은 글 쓰는 것에 아주 그냥 이렇게 소명 어떤 이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또 자기가 맞다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자 이거 하기에는 좀 이제 수줍음 많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어떻게 앞으로 쓰임 받을지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이죠. 이제 가다가 보니까 파렐을 만난 거예요. 파렐이 또 아주 뭐 얼굴 붉히면서 막 손짓 발짓하면서 열심히 얘기하겠죠. 근데 정말 필요성은 있지만 자기 그릇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방향은 뭐냐면 글을 쓰고 난 또 이걸 또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마음에 작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렐이 막마다 갑자기 딱 멈추더니 그때 그 고함을 지르듯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군.
이 얘기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놔버리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반드시 저주할 것이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저주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죠. 그때 두려움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는 이렇게 콧괴가지고 제네바로 가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시무시하게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은 쫓아가서 그 상을 발로 차기도 하고, 졸면은 뭐 어떻게 하고, 예배를 빼먹으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할아버지 생신날 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축하해 주니까 손녀와 같이 이렇게 안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잡아다가 온 동네 주리를 돌면서, 주리가 뭔지 아시죠? 손에 나는 주일날 손녀와 춤을 췄습니다. 다 그 죄명을 쓰고 주리를 들어가지고 온 동네 창피를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칼빈 시대죠. 제네바에서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가면 음식 시켰죠. 여기 짜장면 2개요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키면 혼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또 보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짜장면 2개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삶이 빡빡하겠죠, 그죠? 나중에는 칼빈을 쫓아버렸습니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걸 쫓아낸 다음에 2년간 빡빡하게 살다가 딱 없어지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그러나 이 제네바가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바뀐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2년 만에 안 되겠다. 다시 칼빈을 불러오자. 칼빈을 다시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이루어간 곳이 제네바 칼빈의 종교 개혁입니다. 칼빈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매번마다 이렇게 그 음주, 가무 또 절대 금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 빼먹으면 이제 그 벌금 통지서 날아가게 되고, 음식점에 가서 시킬 때마다 이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짜장면 2개 시켜야 되고, 이거 어떻게 살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유럽 전 세계 가톨릭 국가에서, 가톨릭에 있는 곳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지금 21세기 시점을 가지고 칼빈을 보면서 너무 빡빡하고 인정과 자비가 없는 사람 아니냐 보지만,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칼빈은 자기 동료도 불태워 죽였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진짜로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죠.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의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요 법률학자였고요, 의사였고요, 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20살 시절에.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쓴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이렇게 삼위일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틀렸다. 그러니까 먼저 가톨릭에서 쟤는 이단이야 찍어버렸습니다. 칼빈이 만나보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삼위일체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시라는 겁니다. 칼빈이 어떻게 하나? 쟤를 용서하나? 쟤를 또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닌가? 그냥 또 화형시키나? 뭘 해도 칼빈은 그 당시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가톨릭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이게 주 정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또 교회 내에도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인가 고민을 억수로 많이 하게 되면서 그를 이제 화형시키게 됩니다. 근데 화형도 안 시키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화형시켰습니다. 칼빈도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시점을 보면서 너무 무자비한 사람 아니겠는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포진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보면서 그것을 그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칼빈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보는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걸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볼 것인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게 되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하십니까? 오늘 제가 본 이 말씀, 여기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우리는 이제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 이 땅은 감옥이다, 음부다. 이것을 잠시 지나가는 현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러나 칼빈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 어려운 또 쉽지 않은 정말 눈물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보면서 늘 이제 그걸 향해서 나간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저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길 원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말이죠. 빼짝 말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몸에 가지고 있는 병이 기본 10가지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매일 그 천식계에서 기침하고 소화불량 걸리고 두통 앓고, 죄송합니다, 치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앉아서 글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늘 그게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결혼 31살에 했는데 9년 만에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들 한 명 있었는데 또 죽었습니다. 자손이 없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그냥. 55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제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나요? 들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칼빈을 실어 갑니다. 그러면 그냥 빼짝 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이제 겨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 전하고 또 글 쓰고, 이게 그 칼빈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제 성경 주석을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을 그 여호수아를 썼는데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써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딱 쓰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주석을 마치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또 싣고 가는 거죠.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그 성경 주석을 마무리하고 죽었습니다. 그 주석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뭐 한 권이 이따만큼 두껍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다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칼빈이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처음에 데려왔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20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20살 많지만 55세 죽고 있는 그 칼빈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파렐이라는, 당신이 만약에 당신 좋아하는 거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39편 9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입술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55살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 병에 앓다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입술을 감히 떠들지 않고 잠잠한 그 이유, 그 연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죽었을 때 재산이 있죠. 170불 남겼습니다.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재산이 전 재산이었어요. 칼빈은 말이죠. 극단.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죠. 아닌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 요거를 한 것은 말이죠. 칼빈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또 우리 공동체, 내 가정, 내 속에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간순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31절인가요? 13장인가요? 11장이네. 1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부터 나온다. 말미암는다. 그에게 돌아가야 되게 있다.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나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교회되면 무엇인가?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올바르게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된다. 또 올바르게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징계가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러면 교회가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럼 징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징계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있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또 보이는 교회에 또 난 몸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회론이죠. 하나님의 주권 얘기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예요. 내 속에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화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뭔가 멋지게 일들을 하고 글 쓰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이 크리스찬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에게 임하는가 돌아봐달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칼빈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내 가정과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